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야외 예배 드렸죠. 우리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신데, 지난주 정말 재밌고 즐거운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우리 20대 초중반, 후반 되시는 분들이 보물찾기를 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들은 진짜 약간 좀 신기하고 재밌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게 액트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다음 가을에는 한번 더 같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예배 시간을 그리고 예배 순서를 바꾼 지가 지금 4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달 반 좀 지나갑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4월 달 초반에 시작했을 때 1시 반에 여기 2명, 3명 있었거든요. 네, 요즘 이제는 20명이 넘는 분들이 그래도 이 정각에 정시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지나면 여기 다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액트에 와서 2달 반째 캠퍼스 모임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저랑 이상주 목사님이 동일하게 드는 생각이었는데 그건 도대체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올까 였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혹은 학교에서 강제로 이렇게 어떠한 땡김에 의해서 가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게 현실이었다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과 살고 계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캠퍼스 모임을 가고 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이틀 정도를 교회에 나오는지 궁금한 겁니다. 안 와도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맨날 전화하거나 화상통화하거나 교회 인증에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하시나요? 안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곳에 나오는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이런 생각들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 종교별 신뢰도 변화입니다. 더 좋아졌다 파랑색, 비슷하다 하늘색, 나빠졌다 회색입니다. 가톨릭과 불교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개신교는 나빠졌다가 63%인 겁니다. 코로나 전에는 사실 뭐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카톨릭이든 별 관심 없었어요. 괜찮았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독교 진짜 짜증나. 기독교가 정말 사회 악 같은 느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했습니다. 2020년 신뢰하지 않아요 63%, 그리고 2022년 신뢰하지 않아요 75%였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즉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별로 교회로서 그리고 더 종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개신교, 즉 그리스도인들이 신뢰가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뢰가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9%였습니다. 100명 중에 9명만 그래요, 뭐 교인 괜찮죠, 기독교인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91%는 기독교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 혹은 뭐 개독교라고 얘기조차 안 하죠. 요즘 교회 다니는 게 좀 불편한 세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면서 또 재림교인을 살아가는 건 더더욱 어려웠던 시점에 우리는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세요? 왜 캠퍼스 모임 하십니까? 왜 이 교회에 다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를 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교회 오니? 그냥 마음에 좀 평안 좀 얻으려고요. 39%였습니다. 구원과 좀 영생, 이제 약간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것들 때문에 32%, 저 건강, 재물, 성공하고 싶어요가 18%, 가족의 권유 8%, 친교 3%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십니까? 습관 때문입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교회 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점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다 해소되고 치유되니까인 건지, 교회 안 오면 찝찝한데 이 불편한 감정을, 교회 오늘 토요일에 교회 안 가면 죄책감 드는데, 이것 때문에 나오는 평안함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날씨 좋은 이 주말에 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습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과 영생과 혹은 마음의 평안 때문이십니까? 왜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각자에게 다 있을 줄 아는데, 우리 그 이유들을 좀 고민해 보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만약 진짜 여기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죄책감 때문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혹은 내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건가에 대해서 효도거나 죄책감이 아닌 진짜 신앙의 이유, 진짜 교회 다님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사실. 여전히 교회가 좋으십니까? 여전히 교회가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에 부끄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되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거기 가면 진짜 좋은 어른들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어떤 행동들을 하건, 제가 교회 다니 뛰어놀던 뭘 하던 어른들은 그냥 웃으면서 저를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아무 걱정 없이 언제나 만나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형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그곳에서 밤새 놀기도 했고 수련회도 할 수 있었고, 문학의 밤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크리스마스 날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학생들끼리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회 어른들과 하는 것, 그걸 끝나고 밤새 놀고, 이런 활동들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누리며 교회가 정말로 즐겁고 내 삶 속에 행복을 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행복을 주는 곳이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해하던 그곳이었다고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머리가 커가면서 교회가 약간 의무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바쁘고 좀 쉬고 싶은데 내 삶을 좀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왠지 안 가면 죄책감이 느껴졌고, 부모님께 죄송하니까 교회에 나가 드리는 것, 효도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적 또한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신앙하는 것이 제 직업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꾸 교회에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왜 이러지? 우리 교회 왜 바뀌지 않지? 우리 교회 왜 이 철진한 것들을 아직도 하고 있지? 대체 언제적 타령할 거야? 왜 우리 교회는 깨끗하지 못해? 교회라며. 왜 사회와 다를 바가 없어? 내 직장이 교회 직장인데 왜 일반 직장보다 못해? 왜 우리 교회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 왜 하지? 왜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적당히 욕 안 먹을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역시 교회에 대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교회는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할까? 교회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공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음성을 좀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 딱 4글자를 나에게 이야기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4글자.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혹은 교회가 왜 이 모양인지 한탄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4글자. 너나 잘해. 너나 잘해였습니다. 지금 너 교회를 생각하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너의 삶은 괜찮아?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성령 안에 충만하고 있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나 잘해.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아 그래 나나 잘해야지 나도 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 저와 비슷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들 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아 왜 재림교회는 이래?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때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어쩌면 이것이 저의 생각들을 좀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물론 문제 많고 단점투성이고 과연 10년 뒤에 교회가 존재할까? 과연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남아있을까? 과연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살아남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내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셨고 어쨌든 그 목적지에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아 교회 왜 이래? 이런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전에 즐겁고 행복했고 그 추억이 남아있어서 지금 이 교회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추억과 사랑에 담겼던 교회 그런데 지금 현실로는 안타깝고 답답한 교회의 이 모습 이 이중적인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추억으로 그냥 감고 지금들 견디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예전에 재밌었고 좋았는데 앞으로 나아질지 모르겠고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나아와야지. 일단은 그냥 죄책감이든 뭐든 그냥 교회에 있어 봐야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 중에 딱 하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있는 교회? 사랑만 있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좀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와, 진짜 이런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다니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 말입니다.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 교회일까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를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 강권이란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그리스도가 되어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게 만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함께 아까 살펴봤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여서 내 공동체를 포기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집에서 함께 먹을 것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복장은 이런 복장이어야죠. 여러분 안식일에 이렇게 행동하셔야죠. 여러분 재림교인이라면 조사심판 다 기억하셔야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변하셔야죠.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지혜로 성경 다 외우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에게 꼭 함께 다녔으면 하는 교회는 교리나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논리나 이론 혹은 교단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뭐가 제일 중요해? 야, 다른 것들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들의 약점, 단점 용납하는 것,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리 필요합니다. 성경 지식 필요합니다. 정체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들보다 사랑이 더 뒤에 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피난 오신 분들 안 계십니까? 서역특교에 피난 오신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보다 먼저 제시되는 교리, 먼저 제시되는 행동 패턴, 먼저 제시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힘들어서 지쳐서 혹시 이곳으로 피난 오신 분들 안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 배제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가 우리 교회에 정의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 맞고 틀리고 논리적으로 이것 더 뛰어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지, 그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끼리 서로 용납하는지, 용서하는지, 삶을 나누는지, 교인들과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 교리보다 함께 기억자 외우던 것이, 논리보다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던 것이, 돈과 명예보다 서로를 먼저 도와주던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남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여기만큼은 너 이렇게 행동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똑바로 해 전에 그를 진짜 사랑하는 모습들이 더 먼저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것이 과거의 추억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랑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 행동이가 아닌 저 사람들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가 진짜 우리가 교회 다닐만 나는,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교회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그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그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가지 모습으로 약속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회의 모습,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이 다 드러났어요. 성경 열심히 알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 있었고요.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의 의사 있었고요. 고치는 은사 있었고, 수많은 은사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장 11절에서 13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하여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발전됐고 엄청나게 지식이 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충만했고 그 충만함 때문에 수많은 은사들이 발현됐는데, 또 다른 한편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서로 분쟁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야, 난 너의 생각 받아들이지 않아.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내 생각에는 바울이 맞아. 바울이 진짜 제자지. 아니라니까? 야, 베드로가 짱이지. 나는 베드로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지, 예수님이 맞지. 수많은 의견들로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지금 너네의 모습 대단해 보이지. 너네 교리도 많이 알고 너네 성경적 지식도 뛰어나고 너네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 근데 너네 사실 어린아이야. 니네 밥 못 먹어. 너네 젖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라고.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당시 그 동네에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왜? 너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너네 서로 사랑이 없으니까. 너네 서로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니까. 너네 서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해?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면 뭐해? 아무리 똑바로 행동하는 그 행동 패턴이 닮았으면 뭐해? 너네에게 사랑이 없는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다를 바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적 지식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는 다른 개신교회보다 훨씬 더 성경의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우리 교회는 예언을 갖고 있어. 우리 교회는 수없이 많은 교리들의 정통성을 갖고 있어. 우리 교회는 수없이 많이 다른 교회와 다르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비난과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교회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까? 우린 되게 자유로워요. 우린 되게 편해요. 라고 하는 것이 혹 사랑에 전제되지 않은 방종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나는 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잘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신앙할 거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 나만 잘하면 되지. 혹 우리의 삶의 패턴이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랑 없음 때문에 피나는 사람들이 또 사랑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새로운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진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 맞을까요? 어제 이상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좋은 교인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잘 나오는 거? 헌금 잘하는 것?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교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받냐면 얼마나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냐인 것입니다. 얼마나 용서하느냐, 얼마나 그를 이해하느냐,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하느냐.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는 그 위에 신앙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랑 없는 지식으로 상처 주고 분쟁시키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원래 교회의 진짜 모습은 사랑이 기초된 지식이 있는 교회, 사랑이 기초된 교회, 사랑이 전부인 교회, 처음과 끝까지 사랑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능력주의의 시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야, 너 가치 있으면 좀 증명해봐. 너가 이 세상에 돈 많이 받아야 돼? 그럼 증명해봐. 너가 똑똑한 것 같아? 증명해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기 위해선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누르고 너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봐. 그러면 너는 능력자가 될 거고
그럼 너는 더 나은 삶이 될 거야. 그 말 성공하지 못한다면,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내 능력의 부족이고 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더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 가치를, 내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연애하는 것, 친구 만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치며 살아가는데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각자만의 개인적인 외로움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곳에서는 뭘 느끼는 거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경쟁해야 되는 경쟁 상대니까요. 함께 3년, 4년 동안 열심히 함께 공부했는데 그 친구를 누르지 않으면 내가 더 좋은 데 취업하지 못하는 현실. 경쟁자입니까? 친구입니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 누구를 누르지 않으면,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어쩌면 더더욱 이 교회만큼은, 이곳만큼은 그런 성공주의, 그러한 어떠한 결과주의가 아닌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진짜 세상을 살면서 외로운데 내가 저기 가면 이 외로움, 이 괴로움들을 다 내려놓고 좀 편안해질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연결된 삶을 살고 싶구나. 나도 저기 가면 서로 연결되어서 내 삶이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디서 채우십니까? 여러분은 그 외로움과 그 홀로됨을 무엇으로 충족시키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넷플릭스로, 누군가는 게임으로, 혹 누군가는 내 좋아하는 오빠의 영상을 보는 걸로. 이 교회가 진짜 이곳에 오면 함께함을 느끼고 내 삶이 조금 더 튼튼해짐을 느끼고 내 삶이 조금 더 성장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제가 4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여기 계신 오비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왜 오비분들을 만났냐면 궁금했어요. 대체 이 사람들은 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남아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보통 이곳을 졸업하면 딴 데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요. 보통 이곳을 떠나서 다른 교회에 정착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교회에 안 가고 이곳에 남아있는지가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체 왜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 만난 사람들이 한 거의 7, 8분 되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7, 8분이 다 똑같은 대답했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액트에 남아있어요. 내가 지금 신입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애들한테 다 가려고 해도 뻘쭘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다 한 명 한 명 만났는데 다 모두가 똑같은 대답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본인이 얘기하고 되게 무슨 얘기였지? 이런 표정 지으면 도대체 저는 어떡하죠? 기억이 안 나요. 왜 남아있어라고 물어봤는데 그분들 모두 동일하게 받은 사랑 때문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실 되게 긴장했거든요. 전임 목사님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고 제가 그분들에게 설교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행이었어. 내가 설교를 잘 못해도 괜찮구나. 위안을 좀 받았어. 신기한 게 뭐냐면
왜 남아있냐고 얘기하니까 이곳은 더 편하기 때문에요. 이곳은 더 젊으니까요. 이곳은 설교가 좋으니까요. 이곳은 남들이 누구한테 지적질 안 하니까요. 이런 게 아니라 왜 남아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선배들한테 받은 사랑 때문에요. 나 신앙 별로 없었어요. 나 되게 막 살았고요. 나 때로는 신앙이 흔들릴 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왠지 모르겠는데 내 선배들이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나 밥 사줬어요. 그냥 선배들에게 무한 사랑받았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선배들에 의해서 나는 그냥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남아있고요.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오비분들 이곳 말고 다른 교회 가면 막내예요. 청년반에서 귀여움 받는다고요. 돈 내지 마. 야, 막내가 무슨 돈을 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냐면 시간 쓰고 돈 쓰고 모든 것들 다 하고 있다고요. 왜요? 받은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대체 이들이 받은 사랑이 뭘까 말이죠. 그 궁금해졌어요. 그들이 받았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얼마나 더 행복한 교회가 될까 말입니다. 야, 너 왜 서역집 교회 나가? 야, 너 왜 굳이 그 교회야? 거기 해하고 주차도 어렵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다 애들밖에 없잖아. 그럼 왜 나가? 받은 사랑 때문에요. 우리 그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중간에 많이 끊겼죠. 사실 이 교회 함께 앉아있지만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사람 또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무시하는 그 교회 왜 다니려고 하시냐고요? 왜요? 받은 사랑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요. 그 강권하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다 보니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곳이 자유롭고 이곳이 내 맘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이곳이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곳이 다른 교회 말고 젊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된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사랑 때문에 충만한 교회. 그래서 저 그 교회 나가요. 그래서 사역대가 좋아요. 그곳에 가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의 가치를 갖고 있던 어떤 개인적인 상처를 갖고 있던 관계없이 사랑받았어요. 비록 내 신앙이 부족하고 내 지식이 미천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흔들릴 때도 그곳에 가니까 사랑해 주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교회 함께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함께 저녁 식사합니다. 2년 만에 처음 같이 저녁 식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자, 신기한 건 제가 음식 할게요. 제가 뭐 할게요. 제가 뭐 할게요.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 교회 왜 다니십니까? 우리 한 1년 뒤에 제가 이 설교 다시 한다면 우리들은 받은 사랑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함께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